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옆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미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78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우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공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 아멘. 원영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인 우리들을 주의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만의 욕망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주언약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교회와 예배 그리고 교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주언약교회 공동체에서는 낡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화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종이 되는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종천 목사님께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곡물을 그 성읍 중에서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앞뒤 사람과. 우리 선영자매 또 뭐 차가 갑자기 깨져서 지난주에 못 왔다고, 또 원미사님 많이 또 아프셨는데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글로리아.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소개를 못했고,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일일 수련회 참가 신청 뭐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신 분 있으면 뭐 벌써 뭐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그 순서의 내용들도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 거의 수렴을 해서 하다못해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낸 안건을 뭐 토론합시다. 10분 토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충분한 그 의견들을 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시편 다 읽었네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각각의 처지 속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주신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잘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확인하며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애굽을 다스리게 된 장면입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든다.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요셉이 얘기해 줬죠.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하라.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뭐 쭉 나온 대로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라. 그래서 흉년 때 그것을 나눠주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을 딱 듣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뭐 다른 사람 택하냐? 요셉을 택하죠. 그래서 세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의역을 좀 했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의미예요.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는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고 고백까지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은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요셉이다. 요셉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바울이 아니죠.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에 대해 바로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자기가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나서서 나 시켜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바로가 세워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지를 이미 바로를 통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는 요셉의 가치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요. 자신의 집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이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물론 통치가 들어가지만 통치가 아니라 위에 있다, 뭐뭐 위에, 애굽 위에 그가 이루었다, 있다라는 비동사를 썼어요. 비동사. 히브리어의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그 위에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1절에 총리가 되게 한다라는 말도 2인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애굽 온 땅 위에 너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다음 자리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애굽의 2인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총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온 땅에 요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임명이 된 것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성공한 영웅으로 소개되면 안 돼요. 총리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설명하면서 출세와 성공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적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총리라는 말이 없는데. 물론 나중에 그 총리에 해당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게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42절, 43절이에요. 참 이것도 참 이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요.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던 버금 수레에 태웁니다. 인장 반지는 물론 바로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 주는 즉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단어가 빠지다, 익사하다, 어디에 놓다, 자리 잡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을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드는 자예요. 인장 반지를 띄웠다는 것은 익사시키는 자, 그 앞에 가져다 놓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로 세워진 것이죠. 나중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 빈털터리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그때 요셉은 뭘 줘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마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이나 제사장 옷이나 성막을 만들 때 쓰인 옷감이에요. 근데 이 옷이라는 단어는 배반, 반역, 덮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 따라서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요셉이 제사장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죄악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당연히 바로가 입으면 지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요셉에게 그게 다 넘겨짐으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는 말은 금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 말씀을 의미하죠. 걸었다라는 말도 세웠다, 설립하다, 임명하다 앞에서 다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을 애굽에 세울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버금 수레를 태웠다라고 했는데 버금이라는 말이 갑절, 두 배,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죠. 욥이 이전보다 두 배의 아무튼 은혜를 받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배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두 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배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기록에 보면 두 배의 기적 사건으로 더 표현이 돼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있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 많이 줬다라는 의미겠냔 말이에요. 욥에게 자녀들도 그렇게 주고 모든 소유도 두 배로 늘려주셨는데 이게 봐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배로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겠냐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말씀을 믿고? 두 배가 도대체 어떻게 물리적으로 측정이 돼요? 당연히 이 두 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두 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는 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로부터 애굽 온 땅 위에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로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죄악을 드러내며 그들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신이심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바로를 통하여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45절에도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브낫바네아. 하나님께서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했다라는 의미로도 봐요. 똑같은 의미죠. 어떤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생사의 능력을 가진 신 같은 자. 아무튼 생명을 주는 자로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자기가 무슨 죽어가던 자를 살려내겠어요? 물리적으로 의사가 필요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는 신적인 존재와 같다는 것을 바로도 어디서 그렇게 해안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 신화로 보이세요? 정말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요셉과 같이 믿음을 잘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않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나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셔야 돼요. 45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해요. 이 순찰하다 했다라는 단어도 총리라는 말을 쓰니까 순찰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방되다,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당연히 출애굽 때 사용된 단어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국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 존재인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순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가 뭐 구원해낸다고 했으니까 요즘 전도하듯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 뭐 전도하듯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존재로 지금 애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뭘 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처럼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세상적 기준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단어는. 그 모습은 이제 좀 있다가 그 풍년과 흉년을 통해 감당해낼 것입니다. 46절에 또 다른 요셉의 특별한 사역을 설명을 해요. 그가 30세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해요. 여기도 또 순찰했다고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온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왜 똑같이 번역했나 몰라요? 여기서 순찰하다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어디서 본 거죠? 이미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갔다. 지나가는 것이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 그랬죠. 히브리, 건너온 자. 이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강을 건너고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쓰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그 민족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쪼갱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뭐 하겠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지나가고 온 땅을 이끌어내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지금 하고 있음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정을 잘 다스리고 애굽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뜻을 소유한 자, 좀 더 지금 우리의 신약 용어로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약속을 성취한 자로 있게 된다는 말이 이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서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야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요즘 야구 시즌 아니에요? 열심히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또 하고 싶은 것에 의하여 각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간 자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왔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끌려가지고 상황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모습이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소유한 자로 있느냐, 이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확인하세요. 계속 되돌아보시고 물으시고, 다른 거에 너무 그냥 중요치도 않은 거에 너무 자기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나에게 약속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은혜 기억하시고 늘 되돌아보시면서 찾고 고백하며 누리시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함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죄를 마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약속의 성취가 있는 자임을,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곳에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관계들 그 가운데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보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